구석기 시대의 여신들. 구석기 시대의 예술을 대표할 만한 것은 기원전 3만 년부터 기원전 1만 년 사이 남프랑스와 북스페인 채색 동굴 벽화 시대에 벌거벗은 여성 조각입니다. 비너스라고 불리는 그 조각의 몸은 마법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몸은 남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모든 인간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성의 마법은 가장 원초적인 것이며 본성입니다. 반면 남성은 특정한 기능과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해내는 역할 수행자로 표현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에 관해 평가받고 언급되지만 남성에 대하여는 그 남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지금껏 무엇을 해왔으며 직업이 무엇인지로 판단하곤 합니다. 당시의 삶은 사냥을 하거나 다른 부족들을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식물 뿌리와 산딸기류를 주워 모으고 작은 사냥감들을 잡았습니다. 반면 남성은 위험하지만 큰 사냥감을 잡고 아내와 딸들을 약탈로부터 지켰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여성이 당시 귀중품이었을 뿐더러 관심을 끄는 약탈물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활과 화살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냥과 싸움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털복숭이 매머드와 콧불소, 큰 곰, 소와 사자무리 등 짐승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십만 년의 세월이 이런 상태로 흘렀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그러한 조건 아래서 진화된 것이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굳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성과 남성 사이에 세계와 관심사 안에 급격한 분리가 진행되고 유지되었습니다. 역할에 대한 생물학적 선택뿐만 아니라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사회적 훈련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작은 비너스 조각상은 남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큰 규모의 벽화 동굴이 아니라 여성들의 거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깊고 어둡고 습하며 위험한 동굴 안에서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동굴은 남성들의 마법을 위하여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즉 어린 남자아이를 용감한 어른으로 바꾸고 사냥의식을 통하여 교육하고 그러한 의식을 행하여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 짐승들에게 감사하며 위로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마법을 사용해 그들의 생명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대지의 자궁, 즉 깊고 어두우며 경외의 대상인 거대한 동굴의 자궁으로 되돌리는 곳입니다. 후일 교회의 근원이 되는 가장 이른 시기 인류가 만든 신전들 내부에 돌로 만든 벽 위에 그려진 여러 아름다운 동물들의 모습들은 동굴 위 세상, 즉 동물들이 노니는 평원 위의 씨앗들의 형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누군가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채색 벽화가 그려진 동굴로 들어갔다면 지상의 빛의 세계는 흥미롭게도 단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환영의 세계가 됩니다. 실체는 동굴 속 지하 세계에 존재하며 지상 세계의 모든 짐승 무리와 생명체는 종속적인 존재가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비롯되는 곳은 지상 세계이지만 이들은 결국 지하 세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규모가 큰 동굴 몇몇 곳에서 우리는 제의를 주관하는 재관들, 무당, 마법사들 또는 그 밖에 누구든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비너스 조각상처럼 단순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소위 동굴의 마법사로 알려진 레트루아 프레르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다른 예들도 있어요. 이들은 어설프게 만든 짐승 얼굴 가면을 쓰고 놀라운 사냥의 마술사로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마법, 갈등과 화해, 원시사회의 사냥과 채집 단계, 즉 남성 중심의 원시적 사냥 단계와 여성 중심의 채집 단계라는 두 가지 마법 사이에 긴장뿐만 아니라 종종 물리적 폭력이 있었다는 증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콩고의 피그미족, 티에라 델 푸에고의 오나족 등 여러 원시사회의 신화에서 이런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래 마법에 관한 모든 힘은 여성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어머니가 알고 있던 마법을 전혀 배우지 않은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만 살려두고
마법에 관한 지식을 빼앗은 것입니다. 남프랑스 로셀에 위치한 구석기 시대의 커다란 주거지 한 곳에서는 박살난 채로 방치된 작은 여성 조각들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 이것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남성 전설과 남성만의 비밀 의식이 있는 사회라면 이런 의식이 거행될 때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제작된 가면을 쓴 만신들에게 무시무시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랍게도 콜린 텀블이 언급한 바처럼 아주 예외적으로 가장 거룩한 남성만의 의식이 거행될 때 여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만의 의식 전부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을 뿐더러 더 강력하고 본질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남성만의 의식을 주재한다는 비밀스러운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믿음의 체제는 부차적인 것이며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확립된 사회적 질서 체제이자 사회적으로 유용한 속임수 놀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 모두의 동의를 얻는 체제였던 겁니다. 초기 경작자들의 여신,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보면 식물 경작과 동물을 가축으로 만드는 기술은 아주 근래의 역사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평등했던 남녀의 권위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냥과 도축보다 경작과 사육이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키우는 대지의 마법은 여성의 마법과 성격이 같습니다. 때문에 여신의 역할은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공동체에서 여성의 특권도 함께 커졌습니다. 모계중심 사회 같은 것이 존재했는지는 모르지만 존재했다면 초기 경작 중심지 한 곳 또는 그 이상의 곳에서 존재했을 거예요. 아마도 경작의 중심지는 원래 세 곳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만 년 전 혹은 더 이른 시기에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약 1만 년 전에 남동 유럽과 근동 지역, 약 4,000년 혹은 5,000년 마렵쯤 중앙 아메리카와 페루 지역, 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가장 이른 시기의 경작 문화의 근원지로 간주되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의 여러 섬들, 초기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널리 확산된 신화가 있습니다. 식물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었고 이 지역에서 경작 문화의 신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참마와 토란, 사고야자는 씨를 뿌려 재배한 것이 아니라 젖붙이기와 꺾꽂이로 재배되었습니다. 가축화된 짐승들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돼지와 개, 그리고 헛간 앞마당의 가금류들이었습니다. 신화에 관한 이야기들은 시간을 초월한 신화시대, 선조들의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었고 심지어 사람과 짐승 사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별이 없는 하나의 꿈 같은 시대는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몇몇 신화에서는 집단 전체가 희생자를 죽였지만 어떤 신화에서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죽였습니다. 모든 신화에서 몸은 잘리고 잘린 부분들은 묻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묻힌 곳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이 자라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희생된 신의 몸으로부터 나온 영양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희생의 순간, 즉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온 순간, 죽음과 더불어 시간이 흐르는 순간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는 성의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죽음과 더불어 자손을 잇는 탄생의 가능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망과 탄생, 성과 악 등 이 대립하는 쌍이 신화시대의 끝 무렵 살인이라는 신화적 방식을 통하여 음식과 함께 우리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이후 시간과 분화의 세계가 발전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세계에 존재하는 숭고한 의식들, 시간 속 세계의 존립을 위한 거룩한 의식과 신성한 제사들, 즉 성찬 의식들은 일반적으로 신화시대의 법을 다시금 따르는 대신 관례적으로 법률로 제정된 신화법 속에서 희생제사를 따릅니다.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십자가 위에서 내 몸은 진정한 양식이며 내 피는 진정한 맛일 것이라고 말하며
처형된 그분의 희생조차 신화적 주제라는 의미에서 신비입니다. 천문학에서 지구를 상징하는 십자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슬픔에 잠긴 성모의 이미지로서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에 몸을 누인 그리스도, 대지의 여신의 자궁 안에 묻힌 희생 제물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 상징적 표시들이었던 거죠. 달은 한 달에 한 번 태양 안으로 들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 안에서 다시 살아나죠. 최초의 희생자가 죽고 그 몸이 땅으로 들어간 뒤 다시 식량으로 태어나듯이, 그러므로 이러한 초기 시대 여신 중심의 신화에서 태양은 대지와 마찬가지로 여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징물들을 보면 남성으로서 달이 태양 속에서 태어납니다.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태양과 자궁의 불, 여성의 생리혈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희생제단의 불 또한 같습니다. 경작 문화에서 나타난 신화와 관련된 위대한 여신의 초기 시대 조각상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과 근동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기원전 약 7,000년 전에서 5,000년 사이에 제작된 것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터키 남부 아나톨리아 차탈위룡 마을 유적지에서 발견된 돌에 새겨진 작은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은 앞서 언급한 맥락에서 여성의 신비한 역할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여성 형상은 등을 맞댄 모습인데 한 면에서는 어른 남성을, 다른 한 면에서는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성전환자예요. 그는 과거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그것은 그녀의 몸의 마법을 통하여 미래의 씨앗으로 변화되고, 남성은 그렇게 변화된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남자아이는 인도에서 말하는 다르마, 의무 또는 법을 말하는 아버지의 삶으로 이행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베슬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의 힘을 상징하는 동물은 사자예요. 달은 황소를 상징하며 황소의 빛나는 뿔은 반달을 연상시킵니다. 차탈위룡 마을에서는 사자들이 사방을 지키는 가운데 흙으로 만든 왕자에 앉아 출산 중인 여신 조각상이 발견되었어요. 6,000년 뒤 로마에서도 이와 동일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나톨리아 여신상이 있습니다. 키벨레라고 이름 붙여진 이 여신상은 사자들의 옹위를 받으며 왕좌에 앉아 있어요. 차탈위룡 마을의 또 다른 부조에서도 출산하는 여신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인간 아이가 아니라 황소를 출산하는 모습이에요. 달은 죽어서 태양으로 들어가니 곧 황소가 사자의 공격을 받는 거죠. 달은 천체 세계에서 희생의 상징이며 황소는 불의 제단에 놓인 대지의 희생제물이고 지상에서 태양을 맞상대하는 동시에 자궁의 불길이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죽은 자들의 신체는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대지의 자궁 속에서 희생으로 묻히거나 화장용 장작더미 위에 놓입니다. 기원전 700년 즈음 나타난 인도 초기의 우파니샤드들 가운데 하나에는 화장된 몸이 죽음 이후 나아가게 될 영혼의 두 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의 길과 불꽃의 길이에요. 먼저 연기의 길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부활시키려고 조상들이 계신 달로 인도합니다. 반면 불꽃의 길은 죽은 자의 영혼을 시간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만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태양, 곧 황금의 태양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현상의 세계를 현존시킬 뿐더러 지속시키며 생명력과 빛을 현상의 세계에 쏟아붓는 태양의 모습을 한 위대한 여신은 완전한 지혜의 전달자인 동시에 황금문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고타마 석가모니 왕자가 나이 30에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정좌했을 때 마법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며 욕망, 죽음, 의무와 법 등으로 불리는 망념의 왕이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욕망의 신인 카마는 요염한 세 딸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고타마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죽음의 신인 마라는 악마 군대의 모든 무기들로 공격했지만 여전히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무와 법의 신 다르마는 명상에 잠겨있는 고타마에게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 대한 그의 권리를 입증하라고 따졌습니다. 그곳에서 수도자 고타마는 위대한 여신에게 자신의 권리를 대신 말해주기를 부탁하며
오른 손가락 끝을 땅에 살짝 댔습니다. 그러자 천둥 소리와 함께 수백, 수천, 수만 번의 그렇다라는 소리가 울렸고 다르마가 올라타고 있는 코끼리가 부처를 경배하고자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그러자 보리수나무 뿌리 속 큰 구멍에서 살던 우주의 뱀 무칼린다도 경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살을 내는 거센 바람, 무시무시한 어둠과 더불어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왔을 때 무칼린다는 보리수나무 아래 정조하고 명상에 잠긴 그 분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 위로 거대한 코브라의 쓰개를 펼치고 그분의 몸을 7번 감고 하늘이 다시 맑아질 때까지 7일간 그 자세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자 뱀은 또아리를 풀고 온화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축복받은 성인을 경배한 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신의 황금시대. 여신이 지배하던 나라들의 첫 번째 번영기이자 여신의 막강한 권력과 영광의 시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와 나일 계곡에서 일어난 문명의 여명기와 같은 시기였어요. 두 지역에서 나타난 여신들의 최초의 형상은 팔에 어린아이를 안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여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어디에서나 변화를 돕고 영역을 정하여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일의 진행 과정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여신은 처음에는 암소 머리를 한 지평선의 여신 하토르로 나타났습니다. 호루스의 집을 의미하는 하토르는 야생 암소로 4개의 다리는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복부는 빛나는 별들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또한 둥근 하늘의 여신 누트이기도 합니다. 누트의 머리와 팔들은 서쪽 지평선에 있고 무릎과 발은 동쪽 지평선에 있어요. 이 신화 속에서 여신의 배우자는 대지의 신 게브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에서 우주의 위치는 이집트와는 정반대입니다. 남성은 하늘로서 위에 자리 잡고 여성은 대지로서 아래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처음에는 원시 바다의 깊은 곳에서 우주의 산맥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다의 이름은 나무라는 여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산맥의 이름은 하늘과 땅인 안키입니다. 위라는 의미의 안은 아래라는 의미의 키에게 공기의 신 엔릴을 낳게 만듭니다. 엔릴은 안과 키를 갈라놓고 아버지인 하늘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헤시오도스에게 들을 수 있어요. 신통기 우라노스 편에서 아들 크로노스가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갈라놓죠. 뉴질랜드의 마오리 신화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 랑기가 대지인 파파 옆에 너무 가까이 누워 숲의 신인 타네마후타가 어머니에게 등을 기대고 아버지를 발로 차서 하늘 높이 날려버릴 때까지 그들의 자녀인 신들은 어머니의 자궁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서로 분리된 신이 자식이 아니라 우주 부부의 남편 쪽이에요. 사자머리 여신 테프누트의 배우자 공기의 신 슈는 종종 사자머리 세크메트와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강렬하고 파괴적인 태양의 힘을 대변하지만 캄캄한 달밤의 미라신 프타의 배우자이기도 해요. 아주 초기의 문명들이 지속되는 동안 발생했던 인류와 신들의 모든 삶과 행동들은 여성화된 여러 측면의 우주의 경계와 울타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고 왕조 파라오들은 지평선을 가득 채우는 신, 인간으로 변한 오시리스라고 여겨져 숭배를 받았어요. 파라오들은 군주가 가진 지배권의 증거로서 앞뒷면이 모두 장식된 허리띠를 찾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암소 머리를 닮은 지평선의 여신 하토르의 큰 기념패를 차고 있었어요. 허리띠 뒤에는 하토르의 배우자이지만 혼자서 출산할 수 있는 황소 달의 꼬리가 있었고요. 매의 머리를 가진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는 태양의 원반이라고 여겨진 여신 누트의 복부를 따라 매일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해가 질 때에는 서쪽에 있는 여신의 입으로 들어가고 새벽에는 동쪽에 있는 여신의 자궁에서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처녀 수태처럼 스스로 태어나는 거죠. 여신들은 모든 것을 포용할 뿐 아니라 모든 형태 변화의 동인이었습니다.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원초적인 전설에는
오시리스가 형 세트의 아내 네프티스에게 유혹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로써 최초의 위대한 파라오가 살해당하고 다친 관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나일강에 버려진 그의 아내 이시스의 충절 덕에 발견되어 부활했고 이후 죽음의 왕이자 재판관으로 어두운 지하세계를 영원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길고 환상적이지만 요약하자면 이시스는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슬픔 속에서 남편이 호루스 신이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파라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세계에서 오시리스의 왕권은 네프티스와 이시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파라오의 왕권은 다름 아닌 이시스의 몸이었어요. 성모 마리아처럼 그녀는 자신의 무릎에 구세주를 앉힌 신의 어머니입니다. 이에 더해 파라오들은 신의 어머니인 그녀의 젖을 빠는 모습도 그려집니다.